구역 성경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신론에 관한 내용을 출발했는데요.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가 바로 이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 계시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도 이제 절대자에 관한 존재지만 그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에 그 이름과 그 성품과 그 하시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신론에서 배우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첫 번째가 본질인데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이 어떤 이 본질적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요한복음 4장 24절과 고린도서 3장 17절이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꼬집으면 아프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부르고 뭐 그런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코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살, 피부 이런 것을 말하는데 뭐 짐승도 육을 가지고 있죠. 물고기는 어떤 물질적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든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종교기 이전에 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 벌어졌던 이 성상이나 또 성화나 모든 성화가 다 그렇지 않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화나 이 성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성행했는데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어떻게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짓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그런데 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마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절에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5장 4절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일 손을 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표현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죠.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편 3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손이 있고 하나님이 발이 있고 하나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 지체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현은 하나님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래도 된다는 근거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봐라, 하나님 손이 있고 하나님 발이 있고 하나님 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그리고 눈이 그리고 뭐가 잘못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상으로 유일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그릴 수는 있죠. 뭐 실제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가? 생명이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뭐 이 땅에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꽃들도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뭐 짐승도 생명이고 사람도 더불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끝이 있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할 때는 이 생명은 영원한 존재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뭐 식물과 동물과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창세기 1장에 쫙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이고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죠. 수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죠. 그 옛날에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저 아프리카의 후진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 호텔에 묵게 됐는데 호텔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가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고 뭐 주방에서도 나오고 뭐 목욕탕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뭐 콸콸콸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아프리카는 맨날 기근이 걸려가지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 멀리까지 물 길러 가는데 그 물도 뭐 더러운 물이고 참 고민이 많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수회담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정말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 부탁이 뭔지 압니까? 수도꼭지, 내가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좀 많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수도꼭지를. 왜 그렇게 했어요? 수도꼭지 틀으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깔깔깔 웃었답니다. 그 선진국 대통령. 여러분, 수도꼭지만 튼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뭐가 있어요? 수원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 자체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죽음과 생명도 우리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처음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 뭘까요?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절대적인 힘, 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는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제1 힘의 원리, 제2 원리, 제3 원리 막 배우잖아요. 근데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에너지는 참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뭐 기계도 돌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장도 돌리고 뭐 그래서 생산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동양에서 말하는 기를 성령으로 잘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뭐 기가 흐르는데 그 기가 뭐 성령이다 뭐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이 연관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또 그 뜻을 실행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과 그 다음에 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호흡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다른 종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것이 어떤 종교인지 간에 인격이 없어요. 뭐 서로 소통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이거 해라, 이거 아니면 너 큰일 난다. 이게 일방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돕기도 하시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격적 교제와 교통함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지정의의 인격적 그런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다. 사귐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 교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300년 동안 이 동행했다는 말은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여도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교제는요 서로 사랑과 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 어떤 이 우리의 이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 이 섬김의 대상이 있는 그런 절대자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호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최고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정말 친밀하고도 이런 교통함이 있는 사귐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뭐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시다. 영원자존자. 이 영원자존자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지거나 또 조각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 속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지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철학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자신 안에 스스로의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다.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신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영원자존자 이렇게 말해요. 영원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말, 영원히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 3차원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딱 뭐 1시간이면 1시간의 어떤 분량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KTX를 타면 1시간 한 50분 걸리는데 이거는 더 어떻게 땡기고 누리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제약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또 다른 공간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다는 말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시작이나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과 나중이 끝이 없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시간의 주인이시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관계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시편 102편 2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02편 27절에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제약받지 않죠. 그래서 공간도 제약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한성,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을 해서 어디든지 계신 우리 하나님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 모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공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란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거죠. 네 가지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이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1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육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 맞죠? 자, 2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는 분이시다. 이건 아니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손과 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절대 지체가 있는 분이 아니죠. 4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3번,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살아계신 4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가로넣기입니다. 뭐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영적이고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창세기 6장 6절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식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내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화를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나요? 언제 내지 말라 그랬어요? 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사람이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문제는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화를 내거든 해가 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화를 내고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낼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화를 품지 말아라. 가슴에 두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투한다니까 하나님으로 질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른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종교는 그 절대적인 인격이 없어. 섬기는 대상들이 인격이 없어.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명령 그리고 일방적인 억압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뭐 벌을 준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단식도 하시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와 교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인격적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최고의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최고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질투하기도 하고 뭐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자, 7번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성품 본질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자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이 자존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건 자존성은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고, 영원성은 시간과 관계에서 이렇게 끝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무한성은 공간과 관계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본질적 이 모습을 기초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